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예수님은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이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만물까지라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심으로 이 창조가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성경은요,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 조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에크, 밖으로와 그 다음에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나 조직으로 말하지 않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할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적,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없는 얼굴이 없는 몸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얼굴이 없다면, 그리고 이 머리가 잘려져 나갔다면 이미 그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죽은 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몸과 머리는 유기적, 생명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이 여러분 기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또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고요, 또 다른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시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있는 그대로죠. 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가? 그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과 머리는요, 하나예요.
우리 몸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두 팔이 있고요, 두 다리가 있잖아요. 두 팔에는 10개의 손가락이 있고 10개의 발가락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얼굴에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하나의 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지금 11,200의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단이 지금 90여 교단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한국에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 교단과 교파가 많은가? 나도 놀랐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지금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미국에 있고 어떤 교회는 아프리카에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가? 그 세 번째 이유는 몸이 머리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서 순종하는, 움직이는 순종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은요,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이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머리가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팔과 다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팔과 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버립니다. 지시를 받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장애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장애인이 되게 되면요,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따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영적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몸의 지시를 받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이 자란다라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져도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다고 말해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언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니까, 건물은 성장하지 않잖아요? 건물이 자라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실까요? 언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머리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공급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온색적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은 단순하지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할 때에 여러분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또 하나님이 언제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까? 아니 언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까? 골로새 2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공급함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연합하여. 그러니까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연합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를 보세요. 어떤 교회가 성장하던가요? 맨날 만났다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거룩한 비전의 공동체가 돼서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에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개교회주의를 뛰어넘어서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근본이시요 그랬잖아요. 근본. 근본이라는 말의 그 헬라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시작, 처음, 근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시작이요, 처음이요, 그리고 근원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이시죠. 그런데 만물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곧 교회의 근원이십니다. 왜?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바로 교회의 바로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가?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을 경험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활의 최초 경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 더 일찍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생각이 나잖아요. 죽었다가 썩어져 냄새 났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주님이 살렸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구약에도 보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시기 이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하죠. 자, 성경에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함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죽지 않고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나사로를 비롯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까지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죽음을 정복하시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계속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났지만 우리 육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거기 만물의 으뜸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으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첫째 자리를 점유하다, 최고의 자리를 잡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으뜸이라고 말하지 않고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물질 세계만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까지 최고의 자리, 최고의 위치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으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높이셨느냐?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아버지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은요, 저 천상에 있는 천사,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 있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천사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땅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들 주변에는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를 모르고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부활하신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그들도 역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고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